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최근에 이제 침례식을 앞두고 계속 구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죄인인 걸 알까. 아직 살아온 날들이 그죠. 한 20년 살고 살아갈수록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씻어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오니까 설교 들으면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복도 받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매우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죠. 이 죄 문제,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하시면서 음란, 도둑질, 살인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들켰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들켰다. 그렇죠? 마치 엑스레이로, 요즘 MRI죠. MRI로 내 마음을 찍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생각, 그죠?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이렇게 쭉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 장씩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7장은 바리새인들의 트집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하다. 이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눴지요. 그런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 종교적인 기준입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잖아요. 우리는 위생적인 개념으로 씻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에다가 물을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 참 이 좋은 전통은 정말 좋은 거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안 좋은 전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은 잘 개성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안 좋은 전통이 생기면 아주 이게 문제겠죠. 이 당시에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어떤 종교 의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와서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게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런 종교 의식이 되어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부정하다 이거예요. 더럽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손 안 씻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게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가 쫙 나열됩니다. 12가지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착각하지 마라. 너가 뭐 손 안 씻는다고 더러운 줄 아는데 네 마음속을 바라는 거죠. 아무리 고매한 인격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 아무리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다 이런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손 안 씻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참 끔찍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죠? 들켰죠, 우리 마음을. 21절, 22절, 23절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여러 가지 죄가 12가지가 나오는데 탐욕, 제가 가진 성경의 옆에 설명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탐욕, 무절제하게 성적 만족과 재물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12가지 보면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음란, 간음, 음탕, 이렇게 성적인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죠. 그래서 이 탐욕, 우리 인간 속에 이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것 좀 해결되지 않겠나.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보다는 성당이 좋대요. 성당 가니까 그 의식이 참 엄숙하고 거룩하고 분위기 좋다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적당한 종교 생활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겁니다. 좀 이제 교회 나온다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 생활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종교적인 수행을 합니다. 그죠? 마음을 닦으라 이래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데, 제가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죠. 불교든 중세 기독교든 수많은 그 종교 수행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의 돌을 닦아도 이 속에 있는 이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죠. 마치 암 환자가 이제 암을 진단받았는데 진통제, 모르핀 놓고 얼굴에 곱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암덩어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이런 종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정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뭐 종교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AI,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아이고 뭐 한 20,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웬만하면 다 뭐 고등교육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그러면 인간이 변합니까? 이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시대나 현대나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이 무슨 흉악범에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었지요. 이 일을 주도했던 아히히만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 각지에서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서 폴란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죽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 끝나고 도망 다녔지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 사람들이 또 끈질기게 추적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전범이죠. 법정에 세웠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쟁 범죄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2차 대전 때 그 박해받고 살아나온 그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죠. 하루하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많은 책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증인으로 나온 유대인, 그 살아남았던 유대인 예힐 디누라는 사람이 이제 증언하러 나왔어요. 이제 법정에서 자기 동족을, 수많은 동족을 죽인 그 아히히만을 보고는 딱 보는 순간에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쓰러지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동족을 그렇게 무수하게 죽였으니, 그죠? 근데 22년 뒤에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때 20여 년 전에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쓰러졌느냐? 이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도 나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인 것에 놀랐다. 그러니까 500만 명을 죽으셨으면 이 어떤 아주 흉악한 어떤 그런 인간이 거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취재하고 책으로 써낸 그 기자에 의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아히히만, 그는 결코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정오나 분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출세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결론이 뭐냐? 이처럼 악은 모든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나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내 마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들켰다.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들켰다는 거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을 봐도 그죠? 그 사람도 사실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을 것이고, 평범한 아버지였을 것이고, 평범한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학생 운동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우리가 딱 그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사회과학 책 읽고 토론하고,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정말 좋은 이론입니다. 정말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이런 악이 있는데, 이런 죄악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겠어요?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세계 역사에서 자기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살인, 그리고 1인 독재자를 만들고, 이거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했던 아주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20절부터 23절 이야기가 이게 무슨 특별한 흉악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종교나 사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 종교를 통해서, 그죠? 또 어떤 사상을 통해서 어림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생각에 꽉 들어차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지나갔죠.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보실까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침상치에 메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 주십시오. 그때 5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아 나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이 바리새인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인간이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당황하고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나는 단지 병이나 고치러 온, 귀신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나는 단지 기적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뭐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까 7장에서 읽었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주님은 이 죄를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죄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생명의 삶 할 때 이거 다 외우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외우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죄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를 지적질 잘하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의 몸으로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 어떤 더러운 죄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을 계속 듣게 되는데, 제가 가장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나오니까 위로의 말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요즘 얼마나 훌륭한 명사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접속하면은 막 좋은 지혜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야, 그분 강의 대단합니다. 그런 거 들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또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올리다 보면 책 소개하는 게 나와요. 제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꼭 50대에 해야 될 것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50대 존중받으려면 이런 거. 이게요, 나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저를 봤을 때는 제가 말 잘못하면 완전 꼰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모르게 라떼는이 나와요. 라떼는 말이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까? 그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이 내면 치유가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훌륭한 심리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그런 거 부수적인 열매예요. 부수적인 열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라니까. 제가 올해 초에 그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그분에게 제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하여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아파요. 막 두통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두통이 낫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보냈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물어요. 그래, 두통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 어느 순간 이게 깨끗이 나왔어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응답들 받습니다. 이런 거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 도움 받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의 그 중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제자 옥한음. 제가 이제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지금은 뭐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 정말 그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려고 하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고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셨대요. 정말 이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정말 그 훌륭한 그런 동력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교회 일을 의논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게 영적인 대화가 이게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복음을 몰라, 구원을 안 받았어.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 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왜냐하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해서 이분이 드디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거였군요. 내가 그렇게 찾았던 것이 이거였군요. 아니,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계속 십자가 복음 전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거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1대1로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장로님, 그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분은 정말 순수했다.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했다. 열정이 넘쳤다. 하나님 사랑했어. 그리고 정말 충성스럽다. 특별히 목사님을 향한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도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 용서 받는 거죠. 이것은요, 김창호 교수님이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 공자님, 소크라테스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별로 나아진 게 없대요. 뭐 자식이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잘 낫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 예수 믿고 특별히 받은 복이 없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으면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4장 볼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봅시다. 로마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이 뭐냐?
불법, 죄입니다. 죄. 이것이 용서받고 이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우리 안에 이렇게 그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죄악들이 나한테 가득하죠. 내 안에 마가복음 7장에 그 죄가 12가지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이 마가복음 7장에 이런 12가지 악이 가득한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아이고 내가 그 죄 인정 안 한다. 너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야,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뭐 별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없고, 그 사람 진짜 구원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물론 부수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 읽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침상에 누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 누가 떠먹여 줘야 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 불쌍한 중풍병자 이제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뭘 자랑하고 다녔을까? 라는 것입니다. 야, 내 중풍병 나았다. 예수 믿고. 이거 자랑했을까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뭐 자랑했겠어요? 중풍병 나은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의술이 발달하면 병원에서도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중풍병자 만나가지고 뭐 자랑하고 다녔어요? 병 나은 거 자랑했습니까? 죄사함 받은 거 자랑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오류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이래 질문을 해요. 그럼 구원 받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고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살살살살 사라지고 어느 날 내 속에 또다시 마가복음 7장에 죄성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알았죠.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악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이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날지라도 사탄은 정죄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해? 네 속에 그렇게 탐욕이 있는데?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노래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그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주장할 때에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죠. 자,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고, 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뭐 죄 좀 짓고 살아도 안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제 뭐 죄 지어도 천국 가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지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불편한 진실이 불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 나만 죄 짓나? 불편한 진실이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오류라는 겁니다. 여기 구원 받으신 분들,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옷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가다가 어제 뭐 똥이 묻었어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해야 됩니까? 안 불편해야 됩니까? 내 몸에 똥이 묻었으면 얼마나 이게 불편해서 이거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또다시 죄성이 올라와서 죄를 지었으면 불편한 게 당연한데 불편하지 않다면 병든 거죠. 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거 뭐 나만 죄 짓나? 이게 무감각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올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오류에 빠지잖아요. 첫 번째 오류. 죄를 지니까 막 구원이 흔들거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막 사탄이 계속 정죄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다시 넘쳐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 주고도 남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에 빠져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흘러넘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에 죄가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이 보혈의 은혜, 탐욕,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왜 저럴까 욕하고 싶다가도 돌아보면 내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잖아요. 뭐 내가 남 욕할 거 뭐 있어요? 상처받았다.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내가 끌어안고 징징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결국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매주 이 떡과 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제임스 그레이라는 분의 시를 봤는데,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래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서 완전해요. 저의 공로가 아니죠.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처소로 저를 취하세요. 당신의 피가 저를 용서하셨군요. 이제 저는 당신 안에서 완전해요. 그래요, 의로워졌어요. 오, 복된 말씀이요. 그리고 거룩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당신의 피가 저를 용서하셨군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겠죠. 저도 역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해졌고 거룩해졌고 주님의 처소,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